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아 그래요.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떡볶이를 사실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모든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떡볶이는 즉석 떡볶이입니다. 싫어요. 왜요? 왠지 모르겠어요. 즉석 떡볶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싫었어요. 사실 보니까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떡볶이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제가 좀 해볼게요. 맵고 짜기보단 달아야 돼요. 국물이 너무 매우면 안 돼요. 너무 짜면 안 돼요. 단맛이 더 튀어야 돼요. 소스가. 밀가루 떡보다는 전 쌀떡파입니다. 전 밀가루 떡볶이 잘 못 먹겠어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떡볶이 안에 야채가 들어가는데요. 꼭 들어가야 되는 야채는 파입니다. 파가 들어가야지 저는 이 떡볶이 같아요. 국물도요. 너무 묽으면 싫어요. 저는 국물 떡볶이가 싫더라고요. 국물 떡볶이 싫어요. 근데 소스가 너무 없는 것도 싫어요. 소스가 적당히 질지도 않고 되직하지도 않고 그 어떤 딱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같이 파는 음식 중에 하나가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저에게는 떡볶이로서의 기준이 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갖춰야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됩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엔 떡볶이가 별의별 맛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떡볶이 하면 그냥 떡볶이 맛에 기껏 해봤자 학교에서 나오는 궁중 떡볶이 정도가 다였거든요. 요즘에는 치즈가 잔뜩 올라간 치즈 떡볶이도 있고 마라 떡볶이도 있고 짜장 떡볶이도 있고 카레 떡볶이도 있습니다. 마치 파스타의 한 종류인 까르보나라처럼 약간 크림 소스로 한 까르보나라 떡볶이도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고추장을 섞은 로제 떡볶이도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떡볶이가 최애 떡볶이십니까? 로제 떡볶이요. 그럴 수 있죠. 어찌됐든 그래도 제가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빨갛고 걸쭉한 양념에 조금은 굵은 떡이 오뎅과 함께 버무려져 시장 어딘가에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옆에는 오뎅꼬치도 좀 있어야 되고 순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찜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떡볶이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시작 앞에 떡볶이 얘기 한참 했어요. 오늘 이제 또 청소년들이 와서 처음에라도 확 집중을 좀 떡볶이 얘기를 하면 좀 성경 얘기하는 집중을 좀 잘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원형과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형은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냄입니다. 본질이란 무엇이냐?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핵심을 나타내는 말. 여러분 이것을 원형과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떡볶이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떡볶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떡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의 본질은 떡이 무엇이냐? 소스가 묵냐, 막냐, 돼지냐, 곁들이는 음식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또는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거리에 서서 먹었던 즐거움의 추억. 그것이 우리에게 떡볶이, 추억의 음식이 아닐까. 동의 좀 하시겠어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요. 어떤 떡볶이를 먹어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 떡볶이라는 음식은 기쁨을 주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정들었던 이 예배처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 믿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 교회는 많이 옮겨 다닐 겁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새로운 예배처를 정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거의 3개월. 부동산만 몇 군데를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아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장소일까? 교회의 원형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장소세요?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멀리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서민고 온누리교회 다니셨잖아요. 우리 청소년, 하남 학생이라고 합시다. 이곳에서는 제가 목사님이고 학생이고.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가깝지 않죠. 교회가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가까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교회가 사무실이었죠. 그렇죠. 같은 장소로 보냈으니까요. 저에게 사실 이곳은
말씀 사역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곳,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 노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나누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교회가 많은 의미와 많은 모습과 많은 형태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교회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되돌아가고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아 교회는 다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채찍질 당하고 가말리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이제 사내들이 공회를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파도가 한번 지나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선택한 놀라운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뜻인데요. 오늘의 말씀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도 참 중요한데 부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라. 오늘과 다음 주는 사도행전 6장 이 초반부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저에게 좋은 것들, 또 안 좋은 것들 주셨어요. 이게 가끔 온라인이라서 하지만 저에게 안 좋은 것은 네 가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안 좋은 것 중 하나는 겸손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다르게 보고 깊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특정한 단어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예배처를 이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두 번째는 제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로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때. 두 번째는 제자, 마지막으로는 오로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오로지가 들어가면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을 정확히 봤어요.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23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인트로가 시작했는데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길어도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짧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옛날의 설교는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들어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복귀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할 때까지 사도행전을 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마 사도행전 말씀은 조금 길어지면 우리 하진 학생이 고3이 되는 시간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만 듣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 조금 전하고 다른 말씀 좀 보고 또 다른 주제 또 설교도 하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저 사랑교회는 말씀의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가 있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쇼츠 몇 회 나왔는지 알아요? 2200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몇 회 보셨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길어서 안 봤거든요. 어저께 건 거의 3분짜리라서 2200회 보더라고요. 여러분 쇼츠는 제 생각은 이래요. 봐주시면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주위에도 전하고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간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복귀해 봅시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있는 작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죠. 제가 그 여름 수련회 같이 가는 전도사님에게 부탁했어요. 형, 제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애들이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놀라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날마다 이루어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마 저는 성령 충만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충만함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만으로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때로는 때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성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우리의 결단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내는 우리의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때. 맞아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 에입니다. 영어로 those day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5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르시죠? 느끼마담 청소년.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못 따라오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환호했으나 그것을 보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모든 제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계속 되돌아오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려움을 계속 겪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때,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참 그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란 우리가 힘들 때이고, 우리가 은혜를 얻을 때이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했을 때이고, 그때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나갔었는데요. 사역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먼 거리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이동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고급스럽게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경비행기를 탈 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저도 멀리 가는
고속버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멀리 가는 버스들이잖아요. 안 타본 지 오래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플로 다 예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10년 전, 15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예약을 하려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직접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길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버스 시간을 오후 3시라고 되어서 버스 티켓까지 끊어놨는데 버스가 오후 3시에 안 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또 소비했습니다. 버스가 안 왔어요. 버스 티켓값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버스 티켓값도 날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현지인들이 타는 트럭이 있는 거예요. 버스가 아니라 트럭을 타야 되는 거예요. 트럭을 타고 이동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트럭에는 좌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길 다니다 보면 흙 싣고 다니는 버스 트럭 있죠. 그 포털에다가 뒤에다가 짐 싣는 택배 트럭 같은 거 말고 큰 트럭이요. 거기에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앉습니다. 당연히 좌석이 없으니까 짐 같은 거 깔고 앉습니다. 그렇게 떠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놀랍게 사람만 타지 않습니다. 닭도 타고 염소도 타고 돼지는 안 탔던 것 같은데 양도 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놈들이 문제는 뭐냐면 때를 구별하지 않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싼다는 거예요. 바닥인데 그냥 바닥인데 의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똥이 흐르고 오줌이 흐르는 곳 거기에 가방을 깔고 이렇게 앉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길이 좋지 않으니까 속도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상 시간은 8시간, 12시간쯤 걸리지 않을까? 아니요. 한참 지났는데 한참 새벽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한참 졸다가 일어났는데 이 트럭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트럭이 고장났대요. 근데 우리가 못 고친대요. 내일 아침에 되면 트럭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고 보니까 정말 24시간 이상을 30km,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이동하는데 시간이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면 팀 회의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제 저에게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에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이 팀을 이끌었던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올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청년은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짧은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청년은 어린 소년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작은 선물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청년은 자신의 선물도 주었고요. 또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두 청년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삐그덕삐그덕 되었었던 청년들이었는데 이 좋지 않았던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화해하고 이 결렬되었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 바로 그 트럭 안에서 24시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걱정되었던 회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이겨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실패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누구와 함께 이겨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때의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돌아가신 하윤조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문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의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의 시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도문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의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사실 그때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안전함을 찾아 숨고 싶었던 그때, 사명의 길을 떠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지 안심을 하고 나니 또 찾아오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때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때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파도처럼 다가오는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이 10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략 2만 명 넘었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도시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두 번째 단어? 제자들. 제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단어, 제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제자란 말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사복음서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하나 더?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제자들이 있죠? 12명.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70명의 제자도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호칭인데요. 이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들을 성도들, 신도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제자일까요? 제가 사실 성경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막힐 때는 다른 성경을 참고하기도 하고, 말이 어려울 때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제 마음에 결단이 섰는데, 이제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3가지 성경을 동시에 펴고 설교를 준비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차게,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 이렇게 받으면서 받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NIV 성경이 한글과 같이 있는 성경이라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너무 크고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영어 단어도 좀 보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요즘 가끔씩 설교 시간에 영어가 좀 들리나요? 그렇죠. 영어 공부도 좀 잘하시는 학생에게 축복해요. 영어로 이제 제자들의 disciple. 여러분 disciple 들어보셨죠? 바로 disciple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디시플루스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disciple입니다. 디시플루스는 무엇이냐? 매우 간단한 뜻인데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단 하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변하여 예수님처럼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가 맞으십니까? 제가 최근 2주 정도 목공소 안에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정받는 이제 정직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앞에 출근할 때 이게 뭐죠? 지문 인식으로 딱 하면 양승우 출근 이런 것도 딱 뜹니다. 그런 거 했고. 사실 저의 일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출퇴근을 허락하고 일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탁 하면 이제 양승우 출근, 양승우 퇴근 이런 게 뜹니다.
앞방에 이 포장을 담당하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만듭니다. 침대도 만들고 평상도 만들고 식탁 같은 것도 만들고 만드는데, 만든 걸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장하는 겁니다. 근데 포장의 일을 감당하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장의 업무를 2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장 일이 근데 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포장을 할 일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커다란 밴딩기 위에 이 포장하는 물건의 크기에 맞는 커다란 상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자재를 옮겨놓고 나면 그다음에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버튼 딱 누르면 밴딩기가 확 이렇게 해서 이제 쌓여져요. 중요한 건 묶긴 한데 양쪽은 이제 상자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칼로 째서 내 방향을 칼로 째고 거기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테이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에 3년 동안 일한 천대리님이 계시거든요. 여자 직원인데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전 느리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포장 업무가, 잠깐만 요 얘기 더 할까요? 여러분 약간 조시는 것 같은데, 포장이 왜 그러냐면 포장을 느긋하게 할 수가 없는 게, 택배 아저씨가 3번 와요.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 번. 그러면 그 전에 오늘 나가야 되는 물건을 다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제 힘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제가 천대리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대리님 그거 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확히 배우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니까 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주의 시간이 지나자 거의 천대리님보다 때로는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엄청 실력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급 인력이 됐죠. 여러분, 제자는요,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에게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똑바로 서세요. 똑바로 허리를 피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길의 한복판을 마주하고 있는 장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30, 40대가 그럴 수 있죠. 이 길을 마무리하는 노년 세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달라 보이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인생,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시다. 교회 안에 새로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구제,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중에 구제가 무슨 뜻이에요? 전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구제는 뭘까요? 구하다. 구하다. 땡이에요. 우리 그럼 고일. 구제. 네? 그거. 구제. 제가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제입니다.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두 그룹의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왜 두 그룹의 공동체가 존재했느냐? 그들의 출신과 언어와 문화와 삶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히브리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아람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반대인 사람들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헬라어 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 왜냐면 그때가 로마가 정복했던 시대니까 약간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더 익숙하고 헬라의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지속될 수 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위로의 아들이 누구죠? 그때 예배 시간에 왔었나? 야,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었죠? 무엇을 했죠?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것까지는 몰라요. 위로의 아들만 알아요? 그것도 많이 알았어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왜 헌금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도 헌금한 목적이 뭐였어요? 물론 목적은 자신이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자신의 큰 돈을 갖춰서 이게 이제 바쳐서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배식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공동체에서 진짜 섭섭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먹는 문제예요.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찬양팀을 보통 제 사역의 오랜 시간이 찬양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찬양팀 연습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늦게 하러 갈 때 가끔씩 맛있는 반찬이 다 떨어진 때가 있어요. 아니, 저와 제 팀은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찬양팀 연습하고 성도들 위해서 섬겼으면 우리 찬양팀 청년들이 안 왔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 왔네 이러면서 좀 음식을 빼줄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엄청 섭섭해요. 불고기, 제육볶음 이런 거 없으면 섭섭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작은 거에 섭섭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 섭섭함이, 이 작은 섭섭함이 공동체를 깨는 것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먹는 걸로 섭섭하지 않은 교회가 됐어요. 정말 그래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왜 배식이 잘 안 됐을까요? 배식 누가 했어? 배식한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그 배식 누가 잘못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있었는 것이 말당하지 않냐.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 음식을 나누는 일을 접대라고 하는데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 중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돌보느라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을 잊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아지니 바빠지게 되었어요. 바빠지니 사역,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속상해지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속상해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만 챙겨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싹 다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의 형택이 유대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만 헬라어 이름을 짓는 것에 영향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이제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영수, 철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은 뭐예요? 제임스, 케빈, 또 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존, 뭐 이런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들이 어딘지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사도들 당신도 별 볼 일이 없군요. 당신들도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의 과부들은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일 때가 있어요. 외부의 적은요, 때로는 공동체가 단단해지게 만듭니다. 서로 잘 결속하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내부에서 이 가족 같은 사람이, 서로의 곁을 내줬던 사람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저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내랑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겨가면 저에게 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늘지 않는 것도 두렵고요.
사람들이 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저에게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 너무 많아짐이 사실은 100명, 2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당장 20명, 3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의 사역의 스타일에 따라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사명, 그 사람들의 포지션을 나누어질 것인데,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같은 교회 공동체 오게 될 것인데, 같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금이야 제가 다 핸들링 하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들어왔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서 준비했어요. 다음 주의 설교는 교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다음 주 말씀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슬슬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구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구제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공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제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문제인데 사도들은 이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구제를 똑바로 해주지 못한 거예요. 공평하게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요, 분명한 것은 이 구제의 방법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찾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했던 떡볶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본질. 떡이 어떻고, 떡이 이렇고, 소스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떡볶이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교회는 여러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나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것은 성경만을 이야기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텍스트, 성경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태초부터 성경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있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 말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뒤로하고 우리가 아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6장 4절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we'll give our attention. 어려운 단어예요. And we'll give our attention.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바로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오로지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 집중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 아세요? 렌즈? 이렇게, 그걸 돋보기라고도 하죠. 여러분, 제가 어렸었을 때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얀색 종이를 가지고 나가고 이 돋보기를 이 종이와 적당한 거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태양빛이 비쳤었을 때 그 볼록한 부분을 통하여 태양의 빛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집중하여 한 점으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타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내며 탑니다. 태양빛이 흩어지면 아무리 렌즈를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뻗고 있어도 종이가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볼록 렌즈를 통하여 집중하면 종이를 태웁니다. 여러 가지를 벌이로 작정하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일, 바로 그것이 오로지 영어 성경의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는 집중입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And we'll give our attention.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한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여기에 모든 힘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교회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나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가 문제를 만났었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부모들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여러분 그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고백하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시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막으로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영원하리라. 그러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나침판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하나님,